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입니다. 8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앞에 부분 읽고 뒷부분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다니엘 강해가 진행 중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뒤에 왕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나타내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또 그 왕이 어느 날 큰 나무 꿈을 환상 가운데 봐서 그 환상도 해석하여 주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벽 중에 글씨가 써지니까 그 글씨를 해석해 주고 이렇게 다니엘은 여러 꿈, 환상, 글씨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던 지혜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런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 앞에서는 그게 잘 해석되지 않고 너무 떨려서 그걸 다시 주님께 여쭤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내 짐승, 사자, 표범, 곰, 괴물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1년의 첫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나라가 제국으로 형성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처음 그 나타난 환상 후에 그러니까 내 짐승 환상 있잖아요. 그거 지난 다음에 똑같은 왕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원년 3년 2년 뒤에 다시 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다시 나타나게 됐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환상 또한 다른 내용은 아니고 7장에 있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된 환상이고 또 11장에 가면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을 했기 때문에 8장을 할 때는 7장의 복습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 많은 환상을 해석해주고 깨닫고 했는데 다니엘이 환상 볼 때면 늘 처음에는 이렇게 갸우뚱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이죠. 두 번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어떠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천사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즉 환상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 설명해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7장에서도 환상을 볼 때 갸우뚱하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근심했던 적이 있어요. 7장 내용이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환상 때도 근심하고 머릿속의 환상이 계속 이렇게 불명확하고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꿈을 꾸든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 잘 이해가 안 될 때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성경 보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도 내가 원하는 궁금증이 해결 안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쭙고 하면 아주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벨사살 왕 3년째에 꾸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사도 요한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다니엘이 잠이 많은 사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설명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기절했던 것 같아요. 기절.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면 팍 쓰러지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랬었는데 아마 다니엘도 이 큰 환상을 보고 설명을 듣기 직전에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툭툭 치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19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기 앞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을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두 번째 환상에 등장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순양이에요. 뿔을 가진 양인데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더 길어요. 근데 나중에 난 게 더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뿔도 열 뿔은 왕을 뜻한다 하니까 뿔은 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순양의 먼저 뿔도 상당히 힘이 있었는데 더 나중에 난 뿔이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이 순양을 보면서 어떤 제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순양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정했을까요? 맞아요. 잘 추리하셨어요. 동쪽에서, 동쪽이 저쪽이잖아요. 해가 저쪽이라고 했을 때 동쪽에서 출정한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서쪽으로 향해서 달려오면서 처부수고 북쪽을 받고 남쪽을 받았는데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두 뿔을 가진 순양, 하나는 긴 뿔, 하나는 더 긴 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너무 뭘까? 첫 번째 환상 때는 짐승으로 봤는데 사자, 표범, 곰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뿔 달린 양이 뭘 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명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 순양은 밝혀졌어요. 두 뿔 가진 수양이 누구다? 메대와 페르시아 동맹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대는 다른 말로 메디아라고도 해요. 메디아. 그러니까 메디아 제국이 먼저 앞서 나간 나라였는데 그 메대 나라를 흡수 통합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메대 왕 이름은 메대 왕 다리오. 메대 족속 다리오. 바사 왕 페르시아는 고레스.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을 더 힘으로 흡수 통합을 하죠.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의 첫 번째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메대와 바사는 원래 어떤 동물로 봤어요? 메대와 바사 이동물이었죠. 이동물. 곰이었죠. 원래는 곰이었는데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서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여러 나라들을 먹어치운 이 나라는 바로 두 뿔 가진 수양으로도 표현되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8장에서 디테일해진다 그랬죠. 세밀해진다 그랬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 수양만 봐도 좀 떨리고 그랬을 텐데 또 다른 짐승이 다가오는 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어디서 왔대 이번에는? 서쪽.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아니죠. 일단은 서쪽이니까.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순염소는 다리가 어디에 닿지 않는데요? 땅에 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 빠르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축진 그 왜 치타나 표범 달리는 거 보면 다리가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 순염소가 어디서부터 온대요? 서쪽, 이쪽이라고 하면 이제 마게도니아 쪽, 에게해 넘어 에게해라고 돼 있는데 넘어 그 아테네 북지방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시작한 그 나라. 이렇게 생겼어요. 순염소가. 염소인데 뿔이 무슨 자기 키만 해요. 첫 번째 뿔. 이게 숫염소인데 이 염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양에게로 나아가되. 양은 뭘 뜻할까요? 아까 전에 숫, 양, 메대와 바사를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 숫염소가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에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치고 있던 메대와 바사와 딱 맞붙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쪽이 순양이에요? 이쪽이 순양이에요? 여기가 순양이고 여기는 염소였죠. 그러니까 누가 졌다는 거예요? 순양이, 두 뿔 가진 순양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은 염소죠. 염소가 이겼다고요? 양이 이겼다고요? 염소가 한 뿔 크게 가지고 있던 염소가 점프를 해서 두 뿔 가진 양을 박살을 냈다,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궁금한 건 저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라고 한다면 뿔 하나 큰 거 가지고 있는 이 염소,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이 염소는 누구를 뜻하나 보니까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읽어보겠습니다. 곧 헬라 왕이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헬라의 첫 번째 왕, 그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숫 염소가 헬라를 상징하고 이 뿔은 그 첫 번째 왕, 누굴까요? 바로 가장 빠르게 제국을 형성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첫 번째 뿔을 뜻했던 거예요. 이 알렉산더의 이 빠른 전술에 메대와 페르시아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뿔 가졌던 숫 양이 한 뿔 크게 가졌던 순염소, 헬라의 첫 번째 왕에게 가격당하여서 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퀴즈.
7장에서 헬라는 어떤 동물로 표현됐을까요? 먼저 번에 맞아요. 표범이었어요. 표범. 표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범의 머리가 몇 개라 그랬죠? 4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상세하게 표현 안 했는데 이제 8장에 와서 세밀해진다 그랬죠? 8장에 순념소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순념소가 큰 뿔이 뚝 꺾이고 뿔이 4개를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는 뿔 하나 크게 있던 알렉산더는 사망하고 30세에 죽었나요? 얼마 나이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으니까 후대를 이을 그런 자식이라 그럴까요? 혈연도 그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고 장수들이 네 명의 장수들이 곳곳에서 자기 진영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뿔이 1개 있던 게 몇 개가 됐다고요? 4개가 됐다. 원래는 이 모든 나라가 헬라 하나의 나라였는데 알렉산더 왕이 뿔이 뚝 잘라지니까 뿔 4개가 생기면서 톨레미 왕조, 셀로우크스 왕조, 리시마커스 왕조, 키산더 왕조 해서 4개의 왕조인데 이 2 왕조는 크게 영향력은 없었고 남방왕, 북방왕에서 2 나라가 강력하게 세력을 만들었어요. 톨레미와 셀루코스 왕조 2 나라가 강하게 세워집니다. 대략 너무 역사 같아서 힘들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죽자 7장에서는 표범의 4머리로 상징됐던 그 나라들을 4개의 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개의 뿔로요. 그런데 이 4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도 먼저 그 첫 번째 알렉산더 뿔과 같은 그런 뿔은 없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는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그의 권세는 알렉산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 4나라 중에 어떤 왕은 내가 다시 태어난 알렉산더다. 자기를 그렇게 칭송하지만 그만한 권세는 있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뿔이 몇 개라고요? 4개. 그 4개 중에 한 뿔이 그 한 뿔에서 4개 뿔이죠. 그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중에 뿔이 지금 몇 개예요? 현재는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뭐가 난다고요? 작은 뿔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누가 되게 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염소인데 뿔 여기 있고 톨레미 왕조, 셀루크스 왕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2개.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요거는 잊어도 되고요. 근데 북방왕에서 작은 뿔이 다시 나온다 그랬죠.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원래 북방왕, 남방왕 해서 남방왕이 원래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알렉산더 때는 알렉산더가 전체를 다스렸다면, 고레스 왕 때는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렸다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전체를 다스렸다면, 지금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 나라로 바뀌면서 남방왕과 북방왕 정중앙에 어느 나라가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 보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죠. 여기. 그런데 그 정중앙에 남방의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셀류쿠스 왕조가 요거를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세력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영역화 시켰을 때는 톨레미 왕조는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신사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 당시 유대인들을 많이 요 알렉산드리아 자기네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성경 번역 작업도 시키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톨레미 왕조에게 소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셀루쿠스 왕조가 쭉 밀고 들어오면서 자기 땅화 시켰어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좀 호의적으로 했지만 아까 그 조그만 뿔 하나 올라놨죠. 즉 셀루쿠스 왕조 뿔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뿔이 올라오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사 제우스 신전을 섬기고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핍박을 하면 그냥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쥐가 구석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속담인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국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에게 당하고 메대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또 여러 나라에게 속국은 되었었지만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장 아끼는 예배의 그 자리를 완전히 그 더럽히니까 가운데 인물 이름이 마카비오스라는 인물이에요. 마띠아라는 사람의 여러 자녀 중에서 이분이 셋째인가 하여간 둘째인가 셋째인가 몇째가 되는 친구인데 별명이 망치였어요. 망치. 이 사람 별명이 망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안티오코스 4세 핍박에 너무나 그 애통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갑자기 공격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을 해서 이때 독립을 일궈내요. 독립, 자치국가가 돼요. 유대 자치국가가.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해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얘기니까. 그래서 그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 뭐라 그러죠? 촛대 그거 메노라라 그 뭐라 그러죠? 보니까 기름이 너무 적어서 제사장이 검증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남은 게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짜서 만드는 일주일 동안 하루거리 양이 8일을 지나갔다. 그래서 수전절에 여러 그 사람들이 추억하는 기적적인 일 중에 하나가 촛대가 하루거리 기름으로 8일 동안 훨훨 빛이 타올랐다. 그래서 수전절의 날은 그 메노라가 원래 7개잖아요. 가운데 있고 양쪽에 3개. 근데 8개짜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초를 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여러 제국의 흥망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자기 시대 기준으로 400년 정도 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써 있어요, 성경에. 그가 꾀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걸 꼼꼼히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적했던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볼 때 기절도 하고 설명도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잠깐 동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들여보니까 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이루어진 예언. 근데 이제 다니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방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더럽혀질 일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읽어보겠습니다. 1300 주야까지 그때에 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렇죠. 환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고 망하게 하는 죄악된 일로 성소가 그냥 내버려주고 짓밟히게 되는 이런 일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에 막 가슴 아파하는데, 그가 말씀해 주시되 정한 기간, 이게 7년 정도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BC 170년인가요? 165년 그 사이에 한 7년가량 그런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마띠아 그 가정의 세넷째 아들, 그 아까 유다 마카비우스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독립 전쟁이 이루어지고 독립을 하면서 수전절이 되면서 잠깐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또 발생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도 없고, 다니엘 입장에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왜 이런 열국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쭉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사 너의 후대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먼 훗날에 수백 년짜리 예언을 하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먼 이야기를 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은 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임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권자. 그 다니엘 11장에 가면 헬라 왕 알렉산더 이후 네 나라로 갈라진다 그랬는데, 그 중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강력하게 대치한다 그랬는데, 그 북방왕과 남방왕 이후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적어놔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명확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고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단단히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에게 일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변화무쌍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게 하나님 질서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마음에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겠죠. 때론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바람에 흩날리듯 그저 그렇게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가요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리 여길 때 있지만, 주님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8장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가 없고 백성들의 처지가 포로고
그게 지금 현실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요, 드디어 다니엘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예년 70년짜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4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좀 멀리 느껴지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주 다니엘 피부에 와닿는 자기 직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열국의 앞날도 예언받았지만 벨사살 왕 이후에 메대 족속 다리오 왕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황폐함이 그치고 곧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적용하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이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구나. 근데 그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소소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깨알 같은 것만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지금 사자굴 들어갔다 그랬냐면 다리오 왕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사자굴 들어갈 때는 두 번 자기 환상까지도 다 경험한 뒤였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저 하늘 바라보면서 푸념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깨알 같은 일상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 때도 주님이 이 전체 역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개별적인 그 소소한 것들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되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